크리스마스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류 역사의 중심이요, 센터, 중심,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 캘린더를 보시면 우리 주후 2017년 12월 17일이 오늘이죠. 이렇게 캘린더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캘린더는 주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면은 역사의 중앙 센터에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BC라고 그럽니다. BC, Before Christ, Before Christ, 그리스도 전을 역사를 그렇게 나누고 있어요. 일반 역사나 우리 종교 기독교 역사나 똑같습니다. Before Christ, BC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주후는 어떤 것인가? 라틴어예요. 라틴어. 아노 도미니라는 뜻입니다. 아노 도미니는 the year of our Lord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해 이후, 그러니까 주후, 우리 한국말은 주후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부터 주후 역사가 시작돼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십니다. 이게 조금 더 확실하게 보려면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구약 성경의 모든 중심, 구약 성경의 메시지의 중심이 뭐냐 하면은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모든 39권을 다 종합해서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게 구약입니다. 신약에는 뭡니까? 신약에는 그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게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신약의 종합 메시지입니다. 신약의 메시지를 조금 더 구체화시킨다면 신약에는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조금 축조해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 베이비, 아기 예수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신학적인 용어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크리스마스 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게 뭐죠?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사복음서에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고요. 사도행전에 나가서 역사 쓰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거되고 전파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복음서, 바울 서신, 이렇게 베드로 서신, 요한 서신이 있죠. 서신서는 뭘 가리키는가?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였고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일이 일어났고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게 서신서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은 뭘까요?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신약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기적 중에 기적이 뭘까요? 기적 중에 가장 큰, 형용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입니다. 아기 예수,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도 아기 베이비 지저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보다 더 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신학자들은 그래서 성육신의 사건을 기적 중의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The incarnation is the miracle of the miracles.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렇게 말해줘요. 근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획하시고 모든 일이 이루었지만 사실은 크리스마스에 결정적인 기적을 만드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고통을 받고 참 어려움을 통과했던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가 이 소식을 접하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오해를 받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견디고 이기고 드디어 베들레헴 마구간의 아기를 해산했어요.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가 아닌가요? 가문으로 따져보니까 마리아는 유다 지파 중에 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었고 그리고 처녀였습니다. 약혼을 했는데 약혼자가 요셉이라는 총각이었어요. 총각과 처녀가 약혼을 했는데 유대 팔레스타인에서는 약혼을 하면 결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로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husband and wife 이렇게 불러요. 근데 약혼은 하고 로마법에 의해서 호적하라고 자기 본적지로 가서 호적하라고 명령이 떨어져서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다가 옮겨가지고 다윗의 촌인 다윗이 살았던 그게 호적지 본적지죠. 본적지를 찾아갔는데 그게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마 돈이 좀 많지 않았던가 봐요.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도착해 보니까 여관이 꽉 찼어요. 방이 다 나가고 없습니다. 요즘처럼 얘기하면 돈이 좀 있었으면 웃돈을 얹어가지고 방을 냈을 텐데 돈이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밀려서 어디까지? 마구간에 태어난 게 예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스가랴의 아내 엘리사벳 임신을 하지 못해서 나이가 들었어요.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게 된 임신을 했는데 마리아가 임신 정보를 받기 전에 6개월 전에 이미 임신해가지고 배가 불러오고 있었어요. 오늘 성경은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 바로 천사 가브리엘, 천사장이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무슨 소식이었는가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고 성령이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곧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게 마리아의 입장이죠. 마리아의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입니다. 자, 천사가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오늘 본문 31절에서 33절 보면 31절만 보면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천사가 지금 지시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 소식을 받은 마리아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두려웠겠어요. 무서웠겠습니까?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 이거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마리아가 응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습니까? 난 남자를 모르는데요. 영어에 보니까요. Mary asked the angel, since I am a virgin. 우리 킹 제임스에 보면은 I don't know a man. I don't know a man. 난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How could this happen to me?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남자도 모르는데. 요즘 세상에는 학교 다니다가도 애를 쑥쑥 낳더라고요. 티네이저들이 한때 유행했어요. 가지고요 하이스쿨에 놀소리 옆에 다 붙어 있었어요. 애 하나씩 들고 학교 직장 출근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 와요. 그리고 얘는 옆으로 맡기고 그리고 공부 끝나고 또 데리고 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옛날에는 달랐어요.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
굉장히 위기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고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오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천사가 얘기는 해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현대 과학으로, 난리지로, 내 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는 남자 모르고 처녀인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는단 말입니까? 천사에게 대드니까 천사가 그렇게 말을 해요. 37절이죠. 37절에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영어에 보면 좀 간단해요.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이걸 조금 긍정으로 바꾸면요. Everything is possible with God.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해요. 마리아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이룬다고 하니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시니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요. 아멘 합니다. 아멘. 근데 성경에 아멘 없어요. 찾아볼까요? 그 다음에 마리아가 이렇게 말을 해요.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아멘 아닙니까 이게? 아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도 과학으로 증명이 안 돼도 세상에 누가 뭐라 해도 어느 누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나도 이해가 안 돼도 그래도 I trust you. God. I trust in God. Everything is possible with God. 하나님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신앙이었습니다. 난 남자를 모릅니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크리스마스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괜히 여러분 요즘에 성모 마리아로 이게 부르잖아요. 괜히 부르는 게 아니에요.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숭배해서 참 저는 좀 아쉬움이 많아요. 그러지 말아야 될 텐데. 여인 중에 가장 큰 여인인 것 같아요. 여인 중에 가장 믿음이 센 여인인 것 같아요. 성탄의 신비한 메시지를 보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였던 여인이 아기를 잉태하고 그 아기가 내추럴리 나온 게 아니고 성령으로 She was conceived by Holy Spirit.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고 베이비 지저스가 나와서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마리아가 누구였는가?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에 보니까요. 28절입니다. 천사가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마리아에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기 세 가지를 다르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로 묶은다면은 마리아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평안이 있고 바로 믿음, 은혜 받은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요. 아까도 봤지만 그 다음 절에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놀랬습니다. 우리 영어 성경에는 Mary was greatly troubled. 얼마나 지금 놀래는 당혹스러운 모습이죠. 굉장히 말을 듣고 그냥 embarrass한 지금 말이에요. 처녀가 어떻게 임신한단 말인가? 요즘식으로 표현한다면요, it's ridiculous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좀 루드한 표현이에요. 그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실 이 일이 이루어지고요. 뒤에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만요.
샤크를 먹은 사람은 사실 따로 있어요. 마리아는 그런 대로 덤덤해요. 근데 옆에 있던 누구요? 요셉이 문제예요. 남자들은 그게 참 잘 안 되거든. 이성적으로 여자분들은 좀 그냥 믿으면 용감해요. 믿음으로 나가요. 근데 남자들은요 이성적으로 판단이 빨라요.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게. 아무리 마리아가 변명을 해도 마리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내가 납득이 안 돼. 그래서 조용히 이혼하려고 그래요. 이게 남자들의 세계입니다. 마리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마리아 자신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마리아가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38절 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영어에 보면 I am the Lord's servant, I am your servant. 내가 당신의 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신을 알게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을 잘 몰라요. 그 이유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면 자신을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인 것을 알면 내가 누구라는 걸 분명히 알아요. 마리아가 누구였어요? 누구라는 걸 아는 거예요. I am your servant.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매우 겸손한 표현이죠.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걸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이게 겸손한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괜히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마리아는 은혜 받은 사람인데 겸손한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크리스찬 스쿨에서 학생들 전교생을 다 모아가지고 전교생 중에 가장 겸손한 자에게 메달을 주기로 상품을 주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많은 남인이들이 나왔지만 거기에 한 사람이 셀렉트가 됐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가장 겸손하고 가장 겸손한 사람, 학생들이 평가를 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평가 100점 맞았어요. 가지고 그 사람이 상과 메달을 받았어요. 근데 메달을 받은 지 하루 만에 그 다음 날 메달을 박탈당했대요. 그 이유가 뭐냐? 메달을 받고 그 다음 날 메달 차고 학교에 왔대요. 무슨 말이냐면은 겸손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겸손하기가. 사람이 겸손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뭐 좀 하고 나면은 괜히 우쭐거리고 괜히 목에 힘주고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쓰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은 하셨는데 나중에 뭐 일어나거나 하면 자기가 한 걸로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 일을 다 하시고도 그 사람은 겸손해요. 주의 종이오니 나는 I am your servant.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겸손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선사가 이래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으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나 헬라어에 보면 좀 의미가 달라지고 있어요. 은혜를 받는다는 이 받는다는 말이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휴리스코라는 단어인데요. 유리스코라는 이 단어가 만났다, 찾았다, 발견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줄 자를 찾고 다니시고 은혜를 쏟아 부어주니 일방적으로 은혜는 주시는데 은혜 받을 만한 자를 찾고 만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자가 누군가? 겸손한 자.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으시고
찾은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은혜를 받았지만 문제는 더 크죠. 은혜 받으면 문제가 더 커져요. 여러분, 이 일이 안 되는, 계획대로 안 돼요. 추진대로 안 돼요. 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돼요. 안 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뭐 여러분이 계획대로 안 되는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은혜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은혜 받으면 또 문제가 있어요. 자, 은혜 받은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4절입니다. 34절 보면은 진실로, 아니죠, 빨리 넘기세요. 이건 다 넘기세요. 잠언 34절이 아니고 오늘 본문 34절. 오늘 본문 34절 보면 마리아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지만 마리아의 고백대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렇게 받았어요. 받고 난 후의 일은 문제가 커졌어요. 자, 이 일이 그대로 받고 성령으로 잉태가 됐습니다. 이제 몸이 불러오죠. 한 3개월쯤 되면 불러오나요? 몸이 이렇게 불러오니까, 안 불렀을 때는 그런 대로 지냈는데 옆에 있는 요셉이 날마다 배가 불러오니 이게 큰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9절에 이렇게 이랬대요. 그의 남편, 정원사에도 남편을 부릅니다.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He is a righteous man. He's a gentleman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 성경에는 간단히 끊는다고 그러는데요, 영어에 보면은 디보스 하려고 그랬어요.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He had in his mind. 알죠? He had in mind to divorce her quietly. 드러내면 부끄럽잖아요. 자기도 부끄럽고 아내도 부끄럽고 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요셉이,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일하려면 제일 방해하는 분이 어딘 줄 아세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제일 가까운 사람, 제일 믿을 만한 사람. 이 사람만큼은 내가 믿는다 하는데 그 사람이 방해될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마리아가 만난 문제예요. 두 번째로는 동네 사람들이었어요. 요즘으로 생각하면 도시에서 사니까 이웃집에 뭔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잖아요. 죽어서 며칠,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옛날에 시골 동네는 달라요. 이웃집에 밥그릇이 몇 개고 숟가락이 몇 개인가지 다 알잖아요. 서로 다 압니다. 그런 사이란 말이에요. 이웃집에 마리아가 배가 불러온대, 그러면 이게 큰일 난 거죠, 이제. 이웃집에. 여러분, 여자분들이 한 동네 안에서, 그래서 더군다나 한 동네는 우물터가 하나 있잖아요. 그 우물터에 다 모여가지고 여자들이 전부 입방아를 찍었는데, 가십을 해요. 요즘 영어로 가십을 하는데, 이런 말들 아마 하지 않겠어요? 얌전한 고양이 부뚜먹에 먼저 올라온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지 모르겠는데요. 수줍어하고 얌전한 줄 알았더니 마리아가 예배 때 누가 이 마디 한마디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온 동네방네 다 퍼져있지 않겠어요? 온 동네방네 사람들이 배가 불러오는 마리아를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눈총을 주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리아가 얼마나 큰 고통인가, 얼마나 큰 문제였던가.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견뎠어요. 또 한 가지 더 큰 문제는요, 성전을 지키고 있던 스가랴가 마리아를 딱 보자마자, 아기 예수를 딱 보자마자 예언을 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2장에 나타나요.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스가랴의 예언은 마리아를 향해서 지금 칼이 내 마음을 찌르리니. 어머니의 고통이죠. 아들을 놓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성장해서 나중에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는 모습을 어머니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들이 십자가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죽는 것을 어머니가 본다면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리니. 여러분, 아기 예수를 탄생하고 아기 예수를 임신하고 탄생하기까지 한 여인의 고통, 무거움, 오해, 손가락질, 창피함, 이 모든 것을 다 당하면서 그는 믿음으로 승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마리아가 천사 앞에서 내가 믿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용감한 여인이죠. 용감한 여인. 결단을 하죠. 이게 보시는 대로요, 38절입니다. 38절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메리가 I am your servant. Mary answered, May it be to me as you have said. 당신이 말한 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두어 드릴 수 없는 고통이죠. 수모죠. 오해.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대로 받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게 마리아의 믿음과 결단이고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헌신하면 희생이 따르거든요. 헌신의 대가가 필요하거든요. 대가가 크면 클수록 헌신도 크고 일도 크게 이루어지는데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왜요? 헌신하기가 싫으니까. 헌신하면 희생이 따르거든요. 마리아는 은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그대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춘기 소녀잖아요. 티네이저인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20 되기 전에 바로 이 사이란 말이죠. 정혼을 했는데 임신한 사실이, 배가 불러오는 사실이 온 동네에 소문이 막 퍼져나갈 때 조롱하고 멸시하고 소문을 낳고. 근데 팔레스타인의 법에는요,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하면은요, 그건 사형감입니다. 모든 사람이 법에 정해져 있어요. 이 사람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과 같이 사람들이 전부 돌을 들고 와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마리아는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여러분 이런 결단할 수 있습니까? 내가 믿으면 죽을지도 몰라. 내가 믿으면 나는 완전히 매장당할지도 몰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집으로부터 추방당할지도 몰라. 그렇지만 나는 예수가 좋아. 나 예수 믿을래. 예수님과 함께 살래. 이게 마리아의 신앙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크리스마스가 탄생하고 성모 마리아라고 할 정도로 마리아가 이렇게 그냥 마리아가 된 게 아니에요. 이런 마리아가 됐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믿음이 좋은 여인, 결단하는 여인, 헌신하는 여인, 그를 통해서 성령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아기 예수를 출산시켰습니다.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성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성탄의 기쁨에 들떠 있지만 이 성탄의 기쁜 신비하고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 속에 이루어졌고 그 계획이 마리아라는 한 여인의 오해받은 그 오해를 다 극복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했기에 이 일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가장 큰 헌신,
가장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얘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를 여러분 잘 아시죠? 테너로서 이 세계 명성을 일으킨, 지금 아마 돌아가셨죠? 네, 돌아가신. 그분이 음악학교를 졸업했답니다. 졸업하고 나서 아버지에게 찾아갔어요. 아버지, 제가 음악학교를 졸업했는데 학교 선생이 될 수도 있고 위대한 성악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베이커리에서 빵을 굽는, 빵 굽는, 빵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베이커였습니다. 아버지가 기대감이 컸어요. 아들은 자기처럼 초라하지 않고 좀 위대한 성악가가 됐으면 좋겠다. 아버지가요, 그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딱 앞에 오니까 의자 2개를 딱 갖다 앞에다 놨어요. 그리고 의자 앞에다가 이렇게 썼답니다. 하나에다는 작은 고통, 작은 보상. 그리고 또 하나에다는 큰 고통, 큰 보상 2개를 썼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교 선생님 하는 것은 작은 고통이고 작은 보상. 너는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어. 그거를 원하느냐가. 큰 고통에는 이렇게 말하더래요. 너는 큰 고통 속에 위대한 성악가가 될 수 있어. 큰 고통 속에 큰 보상을 원하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리고 그 의자에 앉으라고 그랬대요.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뭐 생각할 겨를 없이 큰 의자에 큰 고통, 큰 보상 거기에 앉았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목을 걸고 닫고 7년 후에 그는 오페라에 입상을 했고요. 7년 후에 오페라에 나와서 100년에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한다고 그러죠.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탄생한 것입니다. 큰 고통, 큰 보상. 위대한 성악가의 위대한 고통이, 갈고 닦음이 그곳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큰 고통은 어쩌면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을 마리아는 한 몸에 짊어지고 그 고통을 하나님과 함께 견뎠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탄생하고 크리스마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나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을 텐데, 나에게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을 텐데, 그 기대감을 저버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헌신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